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오전 설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설교를 다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준비를 시켜놓고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어요. 제가 오전 예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믿는데 생각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낙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는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솔솔솔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암만 좋다고 그래도. 그런데요, 성경에는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물을 자랑을 했어요. 천사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우리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오전에 말씀해 보았던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그가 긍정의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욥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사탄,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원망불평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를 준다고 하면 욥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리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내가 원한 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구동성 말할 것 없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가 건드려 봤더니 대다수 수가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욥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게끔 행동과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복을 받았다고 뭔가 좀 이루어진다고 좀 안 된다고 밥그릇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내가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어도 신뢰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방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100% 신뢰감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요,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린 새 생명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리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응답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주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의 말에 더 귀를 조아리기 시작합니까? 사람 말에 귀가 쏠리기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에 넘어졌어요? 아내 사라의 말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느 날 그리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 나이가 몇이야. 이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준다고 그래. 30대 40대 50대도 아닌데 60대도 아닌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나는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자 하나 붙여줄 테니까 하나 데리고 그냥 살아, 같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못 읽지도 않으면서 뭐 당신이 뭐 그리 하라고 하면 하지 뭐. 이게 남자들이에요, 모습이에요. 꿀꺽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둘째 부인이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렇다 하지만 하나 기억을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후에 흔들렸습니까?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신앙생활이 연약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변함없이 여전히 열심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변함없이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 믿어주지 아니했더라.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에 걸립니다. 하나님 나 돈 주면 열심히 할게요. 나 건강 주면 열심히 할게요. 나 이거 해결해 주면 열심히 할게요. 울부짖습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처럼 20년 동안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응답을 주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고무신을 바꿔 신어요. 고무신을 바꿔 신어버리는 거예요. 첫 마음과 뒷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개를 짜우뚱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짜우뚱하는 그 세월이 평생 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1, 2년은 그 하나님의 고개가 짜우뚱하는 고개가 1, 2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4, 5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그 죽어도 하나님이 100% 석연치 않게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드려 보여. 너 아들 나에게 번제물을 바칠 수 있겠니? 물어봅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나이가 17살 먹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불로 태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너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 시간 이후부터 널 믿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간 그 이후부터는 변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서두에서 짤막하게 했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한 번 사기치고 한 번 부부 사이에도 왜 여러분 같이 같은 이불 속에 자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사기를 쳤거든, 나한테. 누가? 신랑이. 누가? 마누라가. 그러니까 같이 여보 하면서 숟가락 같이 들면서 못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누라 마음 모르잖아요. 신랑 마음 모르잖아요. 안 믿습니다. 왜? 계속 뒤통수를 칠 줄 불안해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절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말자. 이왕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믿자.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인생도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는 거지. 어정쩡한 자는 앞통수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신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죽을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 믿음이. 오늘 한나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 같은 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한 모습을 바라보고 뭐 했더라? 쓰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시켰더라?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세월 동안.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에게 무슨 훈련? 인내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인내. 인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내를 무너지게 합니까? 환경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그것이 내 인내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일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막말을 제일 쉽게 말해요. 왜? 세상에 제일 만만한 것이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래 돼요.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언어를 예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더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포기 훈련.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집장가를 가면 꼭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 만나지 못했던 사랑했던 첫사랑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가서도 첫사랑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예수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세상의 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 첫사랑을 여러분 품고 간다고 하면, 그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도 환장한다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간다?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겉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주를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품고 아장아장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감출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속일 수가 없고 아내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들통나면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거 다 상대방이 빼앗기고 말아요. 사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처럼, 사랑과 관계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고, 아직도 주님만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품고 아장아장 걸어갑니까? 이제는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 바보들이 그래. 나만 안다고. 그런데요, 부부 사이들은 촉이 100단, 1000단, 만단.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속심이 있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 네. 그런데 빨리 항복하고 자수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아휴, 모르겠지 하면서
내 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첩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것도 감춰놓고 혼자만 봐. 여러분 혹시 예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품고 갑니까? 이곳에는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포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나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주시면요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9년 동안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주면은요 유치원 잘 보낼 것이고요. 아들 주면은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요 장관 만들고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때 시킬게요. 선교사로, 물질로, 헌신으로, 목사로 만들게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한나가 20년 만에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나한테 아들을 주면요 그 아들 다 줄게요. 데리고 살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거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소리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20년 동안 인내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이 소리 한마디 듣기 위해서 20년 동안 포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소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랑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봐.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봐. 나의 소원이니까 아유 닭살 맞게 꼭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내 마음 알잖아. 당연히 사랑한 줄 알잖아. 한 번만 해봐. 끝까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야 하고 사는 사람 아니면 명철 씨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 어느 날이가 이제 시부모가 불러서 그러면 야 너희들은 결혼한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이름 부르고 자기야가 뭐냐 이렇게 불러라. 여보 둘이 다 구토를 오바이트를 하면서 묻습니다. 어휴 어떻게 간지러워서 그런 말을 하냐. 그렇지 간지러워서 못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지. 이거래요. 훈련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만나자마자 여보하는 사람들은 간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아들만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태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앞에서 포기하고 결단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사용한다는. 여러분 마리아를 아십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을 했대요. 아니 씨도 안 간 처녀에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어요. 그것처럼요 한나의 태를 빌려서 민족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허락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을 빌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 이거 하죠. 모성애는 뭐예요? 엄마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부성애 그러면 아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부성애 모성애 여러분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엄마 원숭이 아기 원숭이
불을 놓고요. 여러분 방해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뗍니다. 아주 뜨겁게. 그런데요. 문을 열어봤더니 엄마 원숭이가 죽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원숭이 배 위에 새끼 원숭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성에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하고 같은 방에 똑같이 집어있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반대로 새끼 원수가 깨꼬닥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배 위에 올라서 부둥부둥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성. 여러분, 모성. 엄마의 사랑은 자식의 연수 같아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사랑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죽었을 거예요. 왜? 저는 병원에서 사형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의사선생님 바지가랑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 엄마의 사랑은 이래요. 뭐 남자씨들이 뭐 어떻게 말을 하든 인생은 인생이니까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오늘 원숭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했더니 정말 엄마 원숭이를 만나는 새끼는 살았지만 아빠 원숭이를 만나는 새끼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인생 살기가 그래요.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사랑이 대단하죠. 뭐. 저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일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20년 동안 한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설마 이것이 그렇게 할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고민을 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소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요,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을게요. 나 돈만 주면 예수 잘 믿고요. 건강만 주면 열심히 교회 일하겠죠.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왜? 너만 그런 기도하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너 같은 기도를 해. 그런데 99%가 다 뒤통수고 도망가더라 이거야. 나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아. 나를 위해 죽겠다고, 교회 헌신하겠다고, 돈만 주면, 건강 주면, 아주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벽에 이야기 하라는 것이지. 응? 가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한나도 우리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20년 동안 지켜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나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정말 그 아기 때 한나가 사무엘이 졌을 때고 3살 4살쯤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영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아기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엄마는 참 무서워. 엄마는 참 무서운 거거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예배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자주 가면 왜 1년에 한 번 갔을까? 자주 가면 사무엘이 찡찡거리고 엄마 다시 따라올까 봐서. 왜? 전부터거든. 자주 가면 한나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올까 봐서.
한나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1년에 한 번씩만, 여러분 그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그 1년에 한 번 이거 생각해가면서 옷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러분 사무엘 옷 같은 것은 다 엄마 한나가 했어요. 한나가 먹을 거 어차피 옷을 서로 만들어서 갑니다. 가서 어린 사무엘에게 옷을 입히면서 껴안고 하염없이 웁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하염없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1년에 3일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1년 만에 만나서 깨안고 애절하게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바라봐요.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1년에 한 번 어린 사무엘을 만나서 울부짖고 그리 애절하게 우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지만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켰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켰다는 거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따집니까? 바보들이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다 좋아. 내가 바른 신앙생활 못하니까 목사 탄핵하고 목사 따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역도 다 떨어졌어요. 눈도 흐물흐물해. 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다 됐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기력이 있겠냐고. 나처럼 채파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봅시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은 바로 욥의 모습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21세기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이 한나 같은 욥 같은 믿음 생활, 진짜 믿음 생활 하자는 것이죠. 가짜 믿음 생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사탕받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이야기하고 살자는 거죠. 아멘. 자, 1년에 한 번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으면 엘리야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역이 다 소멸돼서요. 눈이 앞이 안 보여요. 믿음 목회 사역도 번번하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됐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그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엘리 제사장도 한나처럼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이런 여인 처음 봤습니다. 내 목회하면서. 이 여인은 한 번 헌신하겠다고 하면, 한 번 희생하겠다고 하면, 한 번 말하는 것은 하늘의 두 쪽에 나도 지킨 여인 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 이 여인은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인 모습 알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빌고 비오니 뭐라고요? 이 여인에게
자식 좀 주세요. 사무엘 말고 다른 자식 좀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 셋, 딸 둘, 총 몇 명? 6남매. 여러분 6남매. 5남매를 또 줍니다. 총 6남매의 자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내하면,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해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은 힘들어.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다 꿀꺽 생켜 먹냐? 생켜 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다 키워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나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아멘. 사용하게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을 한나에게 돌려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시험이 끝났다. 모든 역경이 끝났다. 그러므로 새로운 축복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뺏길 줄 알았어요. 한나로. 빈털털이 다시 20년 전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 20년 전의 생활이 뭐예요? 전으로 되돌아가면 자식이 없는 불행한 신세로 되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간, 돈도 뺏어가고 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키워서 자식도 꽃배기도 주고 돈도 꽃배기로 주고 사랑도 꽃배기로 주고 축복도 꽃배기로 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믿음의 훈련. 자, 믿음의 훈련.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인내를 포기하는 훈련은 다 뭐하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크게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에 앞설 수가 없어요. 포기가 믿음을 앞설 수가 없어요. 인내가 믿음을 앞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기도, 포기, 인내는 다 믿음의 부수적인 역할이에요.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완성되고 그 믿음이 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통로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믿음이 되고 못난 믿음이 되고 모양새가 흐트러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놓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년 이맘때. 한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한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오직 누구만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나의 믿음 보고 목사가, 엘리 제사장 목사가 지나가면서 그냥 톡 한마디 던져주는 것을 지금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응답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더 큰 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던져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던져준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이지. 겉모양을 보고 됐다 안 됐다 판단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는 응답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보들이 하는 소리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받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제사장, 목회자가 던져주는 그 응답의 소리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자기가 응답받아서 이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응답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톡 던져준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 한나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에게 자식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줬고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냥 딱 스쳐가는 말로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나이 먹는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힘도 없고 빈약한 목소리로 했는데 에이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렁차게 내년 이맘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산신령처럼 막 우렁차게 막 바람만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 내가 이맘때 아들 하나 있을 거요. 그래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꼭 에너지 힘이 팔팔 넘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지.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리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여인이 보세요. 따라서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해. 여러분 20년 동안 한나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얼굴에 웃음 한 번 없었어요. 핏대 한 번도 없어요. 늘 우고지상이에요. 늘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늘 눈물이 맺말 날이 없어요. 늘 사람이 한나는 20년 동안 이리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러고 걸어다녀요. 고개는 떨리고 꼭 죄인처럼 꼭 하인처럼 이러고 걸어다녀요. 걸음도 꼭 모나게 걸어요. 20년 동안 데리고 살고 같이 살아준 남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건 한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같이 살아준 남자가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돼. 진짜 안 그래요? 한나가 일하고 다녔다니까. 꼭지 머리도 안 감았을 것 같아.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요 달라졌어요. 그 나이가 98세 먹는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부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나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는 이와 같은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으로 펴졌어요. 여러분 찌그러진 인생이 웃는 얼굴로 바꿔졌어요. 부시부시한 머리가 여러분 머리 기름 바르고 여러분 힘 좀 줬어요. 여러분 얼굴에 화장도 안 바르던 이 여인이 빨간 연지꽃이 바르고 막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바꾼 인생이 되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없어요. 임신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지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랬다.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그리 말해. 야야야 영빨도 없는데 그 목사 뭐 다 이빨도 다 빠졌더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더만 아무 능력도 없겠더만 그 지하에서 그 냄새난 데서 그 목회 그 성도 그것도 성도도 하나도 없고 지금 사모님 마누라 하나 놓고 뭐 목회하는 그 목사 말로만 몇십 년 목회했다가 별 볼지도 없는 뭐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은 뭐 부흥돼가지고 뭐 몇백 명 정도 돼야지 지하에서 아직도 뭐 나오지도 뭐 냄새난 데서 목회하면서 뭔 목사요. 우리는 다 그걸 빈정거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가 있던 냄새가 나던 성도가 하나도 없던 믿음을 믿는 이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말을 하냐고. 겉모습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떡이 와 누가 귤 하나를 줘. 교회 오니까 귤 주지. 맛있는 뭐 포도 누가 줘. 여기 오니까 얻어먹지. 없어. 잘생기다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커피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봤어요? 없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는 다시는 얼굴이 수색이 없었더라.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의 기쁨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20년의 고민이 20년의 기도가 여러분 20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로 싹 따라서 아멘.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5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리 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입이 탈토록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지만이 상급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한나처럼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한번 5초만 주여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딱 10초만 시작. 주여 할렐루야. 라와 카르베 켄데스레베르와